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증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여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3절 말씀 중에 4절을 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먼저 4절로 7절은 어여쁜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이라 부르면서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부신 눈길이 자신을 사로잡으니 그 눈길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가지런한 이와 너울 속의 뺨은 여전히 그에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1절로 10절 유일한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왕궁의 왕비와 후궁과 궁녀가 많지만 나의 온전한 사랑은 오직 술람미 여인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예쁜 딸이고 여인들마다 그녀가 복 있다 부러워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그녀는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눈부시고 장엄하고 기품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11절로 13절 남편에게 달려가는 아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은 골짜기에 새로 돋아난 초목을 살피려고 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석에게 이끌리듯 남편의 수레에 이르게 되는데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너의 눈부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돌아오라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실패를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신랑의 부름을 외면했던 술람미 여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위기에 빠졌지만 즉각적인 돌이킴으로 두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갈등을 겪기 이전보다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게 되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실패와 아픔이 있어야 성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아픔을 거울 삼아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은 베이브 루스입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까지 세계 최고 기록을 유지했었어요. 공을 치기 전에 홈런을 칠 방향으로 방망이를 향했던 그의 예고 홈런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이야기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그가 스트라이크아웃의 신기록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자그만치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록을 깨는 것은 그가 홈런을 친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30개의 삼진아웃이 있었기에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330개의 실패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를 극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수한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무수한 실패를 겪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은 늘 생겨나기 마련이죠.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끝없이 문제는 발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처럼 사랑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들춰내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그 여파가 전 교회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19년 동안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 번째로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칭찬과 사랑의 고백은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주었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무관심과 모욕적인 말투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의 말과 칭찬을 기뻐합니다. 이런 여인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여성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로써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불행감에 빠지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칭찬인데 진정으로 남편을 칭찬해주는 아내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과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웨스 킹슬리는 이 회사의 중역으로 회사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양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되는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쇼에서 무게 3톤이 넘는 범고래들의 멋진 쇼를 보고 어떻게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하게 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범고래 조련사인 데이브는 웨스에게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며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말해줍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뒤통수치기 반응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 뒤통수를 치듯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뒤통수치기 반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열정을 바치지도 않습니다. 고래 반응이라고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훈련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고래 반응을 사용한다면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성과 높은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칭찬을 잘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내의 인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제가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해 올 수가 있었어요. 저도 아내를 칭찬하려고 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이라 마음처럼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늘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다면 잘 모를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해야겠죠. 성도들에게도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마음과 달리 쉽지가 않아요. 제가 리액션이 좀 약해서 그런데요. 열심히 리액션을 연습해서 더 적극적으로 칭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칭찬하며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